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오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우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오해를 받으며 방주를 완성했고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오해로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섬기다가 음탕한 주인의 아내의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과도 같은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넉넉하고 힘 있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카카오톡 답장을 늦게 해도 오해를 받고 문장을 짧게 대답해도 오해를 받고 심지어 배터리가 나가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한두 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헌신된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가난함에도 자신의 집을 팔아 건축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내고 몸의 헌신도 하는데 자존심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이 되면 자기 고집을 이기지 못해 결국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자기 의와 자존심이라 생각합니다. 버리지 못한 자존심은 시한폭탄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 어느 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하고는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얼마나 나하고 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막 집중하게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성경의 가르침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이상이 없다면 그는 그냥 모든 것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도 흘려버립니다. 나를 향한 적대적인 말도 흘려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영광도 나를 통해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감정은 우리 마음에 쌓이게 돼요. 어느 곳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도 들어와서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모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결국 내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소위 파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고 14년 동안 훈련받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전도 여행 기간을 통해 숱한 고난이 더해지니까 자존심은 온데간데없고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양보하는 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많은 오해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의 회심을 한동안 믿어주지 않았어요. 같은 동역자잖아요. 그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사도들조차 그를 만나기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소개로 억지로 바울을 잠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멀리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자 노선을 펼치지 않았어요. 바울의 자존감이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게 해주었고 또한 그는 이미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을 품는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은 모든 약한 자들의 말을, 그들의 어떤 거친 말, 뾰족한 말, 날카로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찔리시며 못 박히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의 전도팀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문 뒤 이제 행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인 나손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나손은 바울의 오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손은 이 전도팀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공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오순절이라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몇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어린 예수님이 빈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서 주무셨듯이 여전히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찾아오기에 상당히 이렇게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그 길을 오히려 재촉해
이제야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나손의 집에서 기다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기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즐겁게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바울은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대표를 환영하고 그들이 모은 헌금을 받아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울의 희망대로 이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간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여기서 낱낱이란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이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치 그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를 더욱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데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을 향해 가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부흥하였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꼭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폭동과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신라와 감옥에 갇힌 일,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과 힘들게 베레아에서 도망쳐 아덴으로 간 일, 고린도에서 당한 소송과 에베소에서 이교도 2만 5천 명이 구호를 외쳤던 사건도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팀과 이방인 교회를 오히려 성장시켜 주셨음을 이렇게 낱낱이 보고 있던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로마 당국의 압력과 정통 유대인들의 견제 가운데서 그냥 제가 표현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중히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이방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에 마치 뭔가 거대한 어떤 영적인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만약에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을 가면 여러분들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찾아오게 돼요. 그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듯한 그 눈빛 안에서 이것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그 현재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만난 순간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바울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막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냐 이러면서 막 했던 일을 꼬치꼬치 물으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학자들은 사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강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피신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한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 방금 읽었던 20절을 우리가 영곡으로 연출한다면 모두가 막 기뻐하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의 이야기 보고가 끝나자마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파닥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신중한 신앙의 신봉자처럼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20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수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고 때마다 절기를 지키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소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킨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현실이자 한계였던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염려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 역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다. 이 말은 그냥 한두 사람의 어떤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둘째, 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오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다니는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지목하여 주장한 것은 뭐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다. 둘째,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다. 셋째, 율법에서 요구하는 관습을 지키게 못하게 하는 이단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오해입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르침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굉장히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바울은 인정해 줬어요. 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을 얻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왜?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킵니까? 추석과 그리고 설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명절 지키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거죠. 만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그 안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금해야 되지만 그냥 명절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그 모습과 그 결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뭘 결정하느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교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무엇을 결의하였느냐? 적어도 너희가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의 섭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들의 우리가 세운 규칙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은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을 세운 거죠. 첫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 둘째, 피가 있는 채 피를 먹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넷째,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교류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로 간의 약속이자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권을 점점 넓혀갔던 거예요. 바울에게 구원의 문제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 준수와 할례를 너희가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신앙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오해를 예루살렘에 와서 명확하게 풀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모습보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데 항상 뭔가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행할 때는 그곳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화평의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충성의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온유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뭔가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정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 제안이 사실은 과거에 자존심 강한 바울이었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제안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은 변해 있죠. 자신이 총회의 결정마저 거역하고 있으면 더 이상 큰 그림이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자신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야고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사도들과 논쟁을 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가 받은 숱한 많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복음이 정말 다양하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고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 그 모든 다양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이것은 지우고 싶은 경험이다. 근데 지우고 싶은 경험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조차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듯이 그 경험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어두컴컴한 곳에 숨겨놓고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우울해지면 그것은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가난해서 나시린의 이 서원의 마지막 결례식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이 제물들에 대한 비용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비용이 어떤 거냐면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 전제물 이걸 다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래서 네가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은 아주 무참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제안을 한 예루살렘 교회도 제안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도 사실 다 잘 되어야 서로가 좋은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 모두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이 모습만 보면 바울의 체포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음으로 인해 그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로마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환경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막 좋은 것, 막 잘 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몇만 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생겼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생기다 보니 양육의 문제도 생기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통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도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입혀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며 동시에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타협의 선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자기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교회는 정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들, 그 엄청난 결과들이 예루살렘에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체된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일으켜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바울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팀을 환영해 준 사람보다 오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침체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뜨겁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언제까지 뭐뭇 하려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저해요. 계산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는 계산기를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